지난 금요일에 인근 모 교회의 힙합 가수 아넌 딜라이트가 왔습니다. 여러분 아넌 딜라이트 아나요? 예. 둘째 영민이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민이에게 그 집회는 청년 대상 집회고 자리가 없을 거라고 애둘러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4인 4색 스페셜 금철을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소개했습니다. 반면 옆에 있는 첫째 영준이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준이는 힙합 가수 보고 싶지 않아? 그랬더니 영준이가 저는 서울로 교회가 좋아요. 진심으로. 이렇게 대답하는데 정말 큰 감동과 위로가 있더라고요. 서울로 목양을 하며 참 감사한 것 중 하나가 아이들이 교회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학생, 청년, 형, 누나들이 많은 게 너무 좋다며 패션, 말투, 뭐든지 워너비 모델로 따라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귀엽습니다. 인성과 신앙이 좋은 대학생 형 누나들이 롤모델로 있다는 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여러모로 유익한 것 같아요. 교회가 미션홈 사역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이렇게 착한 마음만 먹어도 그 은혜의 수혜를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받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미취학 예꼬 꼬마들도 교회를 너무 좋아하니 너무 고맙습니다. 부모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우리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오히려 집중이 잘 될 때도 있는데 아이들이 교회를 너무 좋아하고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직간접적으로 보고 배우니 아이들의 영혼을 생각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교회에 오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예배를 진짜 잘 드리는데요. 어떤 한 집사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간증을. 저는 우리 아이들 1살 때부터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예배 자리에 그냥 데리고 나왔다고. 그런데 그게 이 아이들이 이 예배 태도가 정말 좋은 그 정말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더라고요. 아이들이 예배에 와서 이렇게 뭐 돌아다니는 것 같고 불편한 것 같고 그래도 그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영감이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모두가 우리 교회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컴패션 그로잉 EOE 같은 양질의 양육 프로그램도 도입하고 학교의 공간을 쉐어하는 상황에서 쉽지 않지만 어떻게든 잠옷실 등을 마련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이제 5월에 본격적으로 우리 식당이나 여러 가지 공간들 사용할 수 있는 거 논의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번 주에 꼭 좀 기도해 주십시오. 서울로 교회를 사랑하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선한 마음들 그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2022년 어린이 주일이에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어린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엄히 꾸짖으셨어요. 우리 14절 한번 다 같이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오시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중한 어린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사실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저도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합 예배 드리니까 우리 아들들도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제가 부끄러운 점도 많아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성경적 자녀 교육 관련 책 등을 참고하며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어린이들을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냐? 우리 어릴 때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릴 때부터 시작.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을 심어주어야 한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내용은 모든 책에서 이구동성으로 강조합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심을 심어주는 거. 자녀 조기교육, 영어교육, 수학학원 이런 것도 좋지만 신앙교육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은 인구의 3% 미만이지만 전국 대학 교수의 30%와 노벨상 수상자 중 15%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결코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유대인들 원래 머리가 그렇게 똑똑하나? 그런데요.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젠센은 유대 민족의 지적 능력이 다른 민족에 비해 특별히 우수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비결은 바로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에 있었던 것이죠.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전에 기도부터 가르치고 글을 배우기 전에 성경부터 들려주는 이들의 철저한 가정교육은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우리 또 교육계에도 그렇고 우리 이 세상에 참 이 사탄 마귀가 막 아이들을 어떻게든 외설적인 뭐 선정적인 폭력적인 그런 영상이라든지 세상의 가치관 뭐 동성애라든지 진화론이든지 막 마귀가 우리 다음 세대를 막 집어삼키려고 안달이 되어 있는데 마귀가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기 전에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이처럼 유대인의 성경 비결은 다름 아닌 숱한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지켜온 신앙교육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의 근간이 바로 신명기 6장이죠.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는 그들의 신앙교육 지침, 신명기 6장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자랐던 신앙교육의 핵심이 여기에 담. 여러분 오늘 부모님들 많이 오셨는데 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에서는 신명기 6장을 이렇게 주의하더라고요. 7절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 십계명은 일상생활에서 대화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8에서 9절에 대한 주해가 참 새롭더라고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여기 손목이라는 거 우리 손이 이렇게 주로 일하고 그렇죠? 개인의 행동과 또 내 미간의 그 시각 우리 남성들은 특별히 시각적인 유혹에 약하잖아요. 시각을 지배하고 말씀이 우리의 행동과 시각을 지배하고 한 집안과 부모 개인만이 아니라 한 집안, 자녀들 모두 그러니까 내 집 문설주에도 붙이고 그리고 한 집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집안과 마을, 바깥문에도 붙이라 그러죠. 마을의 핵심 요소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대학생들은 우리가 하나님 신나 뭐 묵상하고 우리 개인 신앙뿐 아니라 우리 미션은 우리 거주하는 공간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학교, 학원,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신앙교육은 뭔가 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시스템 속으로 우리 자신을 던져야만 할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지금 우리 12주 동안 우리 집사 임직교육, 주일반, 모교반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2시간, 12주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2시간 모여서 만날 때 배우는 거 그거는 그냥 왼손은 거둘 뿐이다. 진짜 우리가 매주마다 코람데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매일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통독을 하는지 기도를 하는지 큐티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체크업 해주고 서로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주에는 브레이크 타임을 딱 가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 다시 우리 마음 점검합시다. 우리가 뭐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매일마다 통독하자고 하고 한 줄 댓글을 쓰자고 하고 필사를 하자고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이 신앙 교육은 자녀 교육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교육도 시스템적으로 내가 그 신앙의 습관을 체화하게 나만의 광야로 내 자신을 몰아넣지 않으면은 참 이 세상의 이 유혹들은 점점 더 거세지는데 이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말씀하신 이 쉐마 이스라엘의 이 명령, 우리 어린이 주일, 어린이들 교육뿐 아니라 우리 부모들이 이 삶으로 모범을 보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그런 면에서 매일 밤 10시 반마다 하는 대학부 성경 통독 모임 또 다음 세대 카톡 통독방 등은 그 운동 등은 매우 고무적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후에 자녀를 사랑한다는 마음에서라도 그 밴드 같은데 통독하고 기도하고 한 줄 댓글 다시고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있다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직해집시다. 그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통독하지 않고 댓글 생각하지 않고 필사하지 않으면 하루에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일주일에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는 거잖아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이 남는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특히 미취학 아이들은 말은 못하더라도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보고 있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럽게도 저는 목회자인데도 한 줄 댓글, 통독, 필사 등을 놓칠 때가 있더라고요. 시간이 아예 없어서라기보다는 의식하지 않으면 하루가 훅 지나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새벽 기도 끝나고는 뭐 한 7시 반까지 이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하고 무조건 5분 이내 한 줄 댓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끝나서 목양실로 걸어가거든요. 목양실 오자마자 성경 통독 그리고 밤 9시 기도 이후에 필사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아예 고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습관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하는 마음의 태도예요. 마음의 태도.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죠. 자녀들에게 좋은 학원 보내고 싶어 하죠. 그러나 진짜 신명기 6장을 믿고 있는지.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신앙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고 주일날에는 어떻게든 교회로 오게 하고 어떻게든 수련회 같은 은혜의 모임에 가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 신앙을 최우선순위로 여기는 부모님의 태도를 아이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 자녀들요 이 예배 자리에 최우선순위로 나오게 해야 돼요. 특히 중재직들이라면 진짜 집사 임직 받고 내가 교회 안에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면 내가 나오는 것뿐 아니라 자녀가 선택을 할 때 너 예배 우선순위 둬야 된다. 그것이 잘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AD 70년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이스라엘의 멸망은 시간 문제였어요. 이때 위대한 랍비 요한나 비 자카이는 예루살렘은 망해도 유대 민족이 망하는 것은 막아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장군을 만날 기회를 엿보죠. 그는 죽었다는 소문을 내고 스스로 관 속에 누워서 성문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관에서 나와서
로마 장군 베스파시우스를 만나 무릎을 꿇고 장군인데요. 황제여라고 부르짖었어요. 이 장군이 좀 허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마침 황제가 바뀌는 그런 타이밍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식을 듣고 이 최고의 어른 랍비가 황제여 이렇게 불러주니까 기분이 좋아진 사령관은 그 랍비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랍비 요한나 비 자카이는 조그만 도시 야브네에 있는 대학과 성서와 책은 불사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어요. 자신의 가족의 안위를 구한 것도 아니고 대학과 성서와 책은 불사르지 말아달라. 지금은 비록 로마의 식민지가 될지라도 성서와 책만 불타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일어설 것이라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도 성서와 책만, 신앙 교육만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면, 그 신앙만 없어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다시 일어섭니다. 이 확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의 바람대로 신앙 교육을 통해 유대 민족은 살아남았어요. 오늘의 유대 민족을 있게 한 가장 큰 원동력은 랍비 요한나 비의 예견대로 신앙 교육에 있었습니다. 지난 3달여 동안 전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며 특히 미취학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성도님들 모습에 제가 참으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생전 처음 나온 베이비, 지금도 우리 권사님이 돌봐주고 계신데요. 제가 그 아이에게 안수기도를 하는데 큰 감동이 있더라고요. 제가요, 지난 3달여 동안 아이들 데리고 오는 그 부모님들 모습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편의보다도 자녀의 신앙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그 모습에 정말 뭐라도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럴 때는 우리 자체 건물이 없는 게 너무 제가 마음에 일주일 동안,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많잖아요. 서울에 이런 자체 건물 공간 구하려면 이런 주차장, 제가 요새 부동산 막 보고 있는데 여러분, 각 가정에 물질의 축복도 100배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은행 계속 다녔으면 어떻게 좀 할 수도 있는데, 진짜 그런데 이런 그 주차 공간과 또 이제 학교 측이랑 장소 협의가 되면 이 다음 주부터는 이 새롭게 다음 세대 예배 세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벌써 어머니들 중에 다음 세대 교사로 돕고 싶다는 자원하는 손길들이 있는데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신앙교육에 힘쓰겠다는 부모님들의 착한 마음, 교회의 애씀에 하나님께서 교사도 보내주시고 장소도 마련해 주시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냐? 둘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상의 교육은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오늘 키워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앙, 두 번째는 사랑. 이번 설교를 준비하며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책이 이 전성수 교수님이 쓴 자녀교육혁명 하브루타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필독을 권해요. 이 전성수 교수님은 6세까지의 자녀와 부모의 애착관계의 형성을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대표기도 때도 언급해 주셨는데요. 에베소서 6장 4절은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우리가 어린이 주일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설교들 많이 듣죠. 이걸 중점적으로. 그리고 첫 번째 우리 대지인 신앙교육도 이런 초점이었죠.
그런데 앞에 분명히 적혀져 있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 또한 염두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듯 항상 상호성을 중요하게 제시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도 일방적으로 아내한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어쩌면 더 높은 수준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기 목숨을 버렸듯이 그렇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여러분, 순종하는 게 더 쉽지 목숨을 버릴 정도로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상전과 부하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이런 상호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될까? 저자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지름길이 특히 3세 때까지 자녀를 돌보지 않고 애착을 형성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요. 3살까지. 아기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배운다라는 아티클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이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부모와의 애착 관계이며 이 애착 관계는 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인격은 세상에 태어나 6세까지 85%가 형성된다고 말한다. 아이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면 아이를 키우기 위해 좀 더 많은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아이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 초기 3년가량의 투자로 앞으로 40, 50년이 평안하다면 그것은 어느 쪽으로 보나 남는 장사다.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아이에게 숫자를 알게 하고 글을 빨리 읽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신뢰감과 자존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애착에는 놀아주는 것이 최고다. 그래서 금쪽 같은 내 새끼 같은 프로그램에서 한결같이 내리는 첫 번째 공통적인 처방은 자녀와 놀아주라다. 자녀와 놀아주는 것이 애착에 가장 좋기 때문이다. 비싼 교구제도 필요 없고 그저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함께 즐기면 된다.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들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이들이 마음껏 탐색하고 돌아다닐 수 있게 안정감을 주는 것, 세상이란 참 재미있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해주는 것,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저는 이 아티클을 읽으며 혹시 피치 못하게 맞벌이를 해야 하는 성도님들에게 혹여 마음의 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성도님들의 목자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가정도 있고 그분들도 저의 양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런 분들 제 마음에 더 깊이 남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전성수 교수도 현대사회의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며 이렇게 밝힙니다. 잘 들어보세요. 최소한 생후 1에서 3년까지는 부모가 직접 키우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요즘은 일하는 엄마가 많아서 아이를 엄마가 직접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반드시 엄마가 양육해야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는 것은 아니다. 엄마가 직접 키우지 않고 다른 사람이 키웠지만 아이들이 잘 자란 연구 결과도 얼마든지 있다. 만일 부모가 직접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입장이라면 생후 3년까지는 한 사람이 아이를 맡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즉, 양육자가 자주 바뀌어서 아이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며 최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사명에 대해 더욱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새 많이 기도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 공간들을 또 그런 공간을 좀 물색하면서 제가 땅밟기도 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이 성경적 가치관과 사랑으로 양육하는 크리스천 어린이집 런칭이에요. 어린이집. 지금 이 주변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큰 교회에서 유치원도 하고 어린이집도 하고 그랬는데 코로나 기간 중에
많이 다쳤대요. 그래서 믿고 보낼 만한 어린이집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전도할 때나 이렇게 젊은 분들한테 많이 들어요.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 젊은 부모님들 정말 아이들 양육에 최선을 다합니다. 어떻게든 주일날 현장 예배에 나와서 어릴 때부터 예배자로 자녀들을 양육시키며 맞벌이를 하는 상황에서도 자녀를 사업장까지 데려가서라도 본인이 일하면서도 그 아이를 데려와서 엄마의 사랑을 받게 하고 또 휴직을 하면서까지 자녀를 돌보며 아이들과 함께 성경 통독 등도 하는 그런 모습들,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정말 격려해주고 싶고 뭐라도 해주고 싶고 교회가 뭔가라도 돕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어린이집 런칭 등의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무슨 거창하고 대단한 비전이 아니라 우리 교회 3040 부부들 자녀들부터 케어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요. 이 아이들이 너무 소중한 보물들이니까. 착한 생각만 해도 미션홈을 런칭하게 해주신 주님께서 이 어린이집 런칭도 가장 최적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 교육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셋째,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셋째, 시작. 교회는 어린아이들 같은 연약한 자들도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잘 섬겨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양극단의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라는 14절 말씀에 어린이들은 무조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실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맞이하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그들의 상황이 너무나 가슴 아프니 나오는 주장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대답은요. 여러분들도 그런 의문을 가질 때 있잖아요. 저 우크라이나 같은 데서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전쟁 때문에 죽었어. 그러면 걔 지옥 가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성경적인 대답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어린 아이들의 구원 문제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명확히 말씀하시지 않은 내용에 고민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자녀가 이런 말씀들 생각하면 어린아이일 때부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신앙훈련을 열심히 시켜야겠다. 이런 적용을 이끌어내는 게 건강한 신앙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지 않은 거 그런 거 가지고 막 골머리 싸우면서 정작 자기 자녀들 신앙 교육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 이런 의문이 생길 때마다 오히려 진짜 어릴 때부터 진짜 한 살이라도 더 빨리 정말 은혜로운 수련회나 교회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애써야겠다. 이런 적용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또 다르게 이렇게 잘못 적용하는 예는 이 오늘 본문을 곡해해서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이 버릇없게 구는데도 아무런 훈육도 하지 않는 부모의 태도를 이렇게 합리화하기도 해요.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식당 주인한테 얘기하면서 예수님도 그랬다고 하면서 이런 모습은 잘못된 적용이죠. 분명히 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도 하셨잖아요. 공공장소에 가서는 또 아이들이 잘 예의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본문들을 이렇게 곡해해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이 주시는 진짜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두 가지 핵심 단어는 어린아이처럼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과 하나님 나라. 그러니 아무리 사회적으로 하찮아 보이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도 오직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구원의 첫 번째 원리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옥에서 구출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린아이처럼 그분의 호의를 얻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빈손으로 하나님께 옵니다. 어린아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누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베이비, 오늘도 생전 처음 교회에 온 그 베이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무력하고 무방비 상태며 세상 물정도 모르며 말을 안 듣고 자기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거나 스스로 옷을 입지도 못합니다. 아이들은 다가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우리 14절 한번 다 같이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우리는 어린아이들, 연약한 자들을 통해 신앙의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어요. 그래, 나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지.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배 때 어떤 구체적인 기여를 하지 않더라도 그저 제잘거리는 웃음소리만으로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저 사랑스럽고 환대받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 오직 은혜로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뒤에 저 베이비,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그 은혜, 그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칭찬하신 것은 꾸밈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은 가식도 없고 망설이지도 않으며 거리낌도 없죠. 그리고 아이들은 전적으로 믿습니다. 무턱대고 잘 믿으니까 낯선 사람에게 유괴를 당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통해 그래, 주님께서 진정으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가식 없는 모습과 순수한 믿음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듯 사회적으로 하찮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 우리는 많은 신앙의 교훈을 얻게 되어요. 예수님도 공생의 시절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문둥병자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에서 하찮고 손가락질 당하고 루저 같은 인생들에게 인격적으로 다가가셨고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많은 신앙적 교훈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된 우리는 어린아이들, 사회적 약자들이 어린아이 같은 사회적으로는 하찮다고 여겨지는 그분들이 예수님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항상 새겨듣고 실천하고 교회가 바르게 나가야 할 지향점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요. 우리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북한 사역을 하시는 한성민 목사님이 소속된 통일소망선교회에 우리의 사랑을 흘러보낸 것도 다 그런 이유입니다. 저는요, 계속 그 잔상이 오래 남더라고요. 우리 청년 대학생들은 같이 2박 3일 동안 수련회도 했잖아요. 그 청년들 중에 자기 동맥을 입으로 끊어서까지 그랬다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회복되어 신앙생활하는 그 청년도 거기 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탈북민 사역이 힘들겠습니까? 우리 한국인 사역이 힘들겠습니까? 뭐 사역이 힘든 거 비교할 수 없지만 그 상처 가지고 있는 분들, 고슴도치 같이 상처가 있는 분들은 예민하잖아요. 그런 영혼들을 붙잡고 어떻게든 신앙 교육을 하려고 하고 또 한국 땅에서 우리가 차별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차별을 받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든 사회에 적응하게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우리의 시선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향해야 되고, 우리의 사랑도 그런 곳에 계속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대상을 만나더라도 그 대상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닌 인격체로 대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방법을, 한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들어주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유대인 부모처럼의 저자 장화용 씨는 이렇게 밝히더라고요. 유대인 부모들은 아이의 말뿐만 아니라 표정을 세심히 살피고 아이를 존중한다. 또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아이의 세계를 이해하고 아이의 괴로움을 알아주고 엄마의 본심을 전달하며 아이를 비난하지 않는다.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도 쓰다듬거나 껴안아주면서 아이가 자존감을 지키고 행복감을 느끼도록 다음의 말들을 연습해보자. 너가 엄마의 아들이어서, 엄마의 딸이어서 너무 행복해. 너로 인해서 엄마는 너무 행복해. 너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구나. 엄마는 언제나 너의 편이야. 너가 노력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엄마는 기뻐. 이 시간 좌우에 한번 배운 대로 실천해 봅시다. 우리 옆에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 또 다음 세대가 있다면 그들도 우리의 자녀죠. 그들에게, 또 성도님들 서로 간에 너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 성도님을 칭찬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 이 시간에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좌우에 우리 쳐다보면서 성도님을 칭찬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 성도님을 칭찬하는 사람이, 너를 칭찬하는 사람이 참 많더라. 아멘. 제가 이 짧은 이 말이죠. 우리 다은이 엄마를 껴안아 주는데요. 예, 그래요. 말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격적인 말, 자존감 높여주는 격려의 말을 듣고 자란 자녀들은 그대로 인격적이고 자존감 높은 자녀들이 됩니다. 자존감 높은 아이들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잘 견디고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보통 실수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믿게 되는 것이죠.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설령 자기가 하는 일이 잘못되더라도 자신에게 과도하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자존감과 자존심은 자신에 대한 긍정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은 타인에 대한 경쟁에서 생기는 감정이므로 만일 자신이 패배할 경우 자기에 대한 감정이 곤두박질 칩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기에 설령 잘못되더라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뇌과학자 서울대학교 서유현 교수는 인간의 뇌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낸다는 임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 특별히 이 6살 이전까지의 부모와의 애착 관계를 통해서 받은 그 자존감 높은 말들, 이 자존감 높은 아이에게 긍정의 선순환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을 뇌과학적으로도 입증을 한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옛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에는 3가지 소리가 난다고 했어요. 행복한 가정에는 일하는 소리가 나야 하고, 책 읽는 소리가 나야 하고, 다음으로 아기 웃음소리가 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서울로 교회 예배에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어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배 중간중간 들리는 아이들의 제잘제잘 소리,
그 모든 게 천사들의 하모니로 들립니다. 이렇게 존재 자체로 행복하고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과 사랑과 인격적으로 양육하여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